아브라함이 하갈 사건을 통해서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시켰던 겁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사건이 바로 하갈을 통해서 모든 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자라면 자랄수록 아브라함의 신앙은 더 멋있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일은 내가 무엇인가를 표적을 보거나 응답을 빨리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기질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있으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집중하면 거기에서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의 축복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끊임없이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그의 영혼 속에서는 도전하는 힘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집중해라, 도전해라. 이게 언약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2024년도에는 오직 제자를 삼으라는 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제자를 삼겠다라는 이 신앙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의 이미지가 다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도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내가 언약을 영원히 내가 붙잡아야 되는 이유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제자를 삼겠다라는 이 꿈과 비전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육자들이 점점점 이제는 많아질 텐데 교육자님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미 찾아냈는데 안 하는 것이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거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늘 배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자 삼는 일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야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언약의 비밀은 바로 영혼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사실 고독이 사라지는 겁니다. 고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얻게 하셔 은혜를 주셨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절대 고독이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식이 있던 없던 창세기 3장 15절을 집중하고 기다리고 도전했더니 그에게 오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독이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 때문에 고독에 울어야 하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고독에 그래서 울어야 하는 모든 조건들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기다리고 도전했던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사망에 이르는 문제까지 못 박아버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봐버렸어요. 집중하고 도전하고 기다리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영원, 언약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질되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고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 비전이, 무한한 가능성이 이로부터 흘러 우리 몸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간 하갈에게까지 그를 붙잡아 세워놓고 네가 왜 여기서 우느냐, 다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5절이 있는 그 언약의 가문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야 너의 할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작을 알려주잖아요. 번성의 축복을 내가 주리라. 너의 이스마엘 민족에게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십자가 보혈의 이 언약이 바로 정말 아브라함 심령 속에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심령 속에 십자가 그 보혈의 언약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집중하고 도전하고 기다리는 그 심령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이제는 임마누엘로 함께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죄가 많은 게 아니라 오직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어서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저주 재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16년을 유다를 통치하면서 그 왕의 자리를 계속 앉고 싶어 그의 아들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무서운 존재냐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돼 있어요. 왕의 행포가 너무너무나 잔혹해요. 그래서 아랍에 있는 동맹 맺은 나라들이 유다를 치겠다고 어마어마한 군력을 끌고 유다 땅을 향하여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 그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람 군대와 동맹을 맺어 지금 너희들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저들은 그냥 조그마한 막대기들을 주워다가 연기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잡은 언약은 영원한 것이고 보호를 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잡으면 영혼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하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 은혜 속에 네가 충만하면 되는 것이다. 하갈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고독 속에 울부짖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언약을 이루어지는 곳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하갈이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개인의 단을 쌓아야 하는데 이것을 상실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 한 사람이 단을 쌓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사라도 악랄해지고 하갈도 악랄해지고 주위에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해진다라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저는 사실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우리 집안이었어요.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 때문에 완전 사탄이 장악했구나.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성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저들을 장악했구나. 저는 이거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예배 쌓는 일을 조금만 등한시해도요 여러분 몸에는 오력이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언약을 집중하고 언약에 도전하고 기도했으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갈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99세 때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실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하나를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몸에 오력이 상실해버려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만남 이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뿌리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탄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고 막 복잡해집니까? 지금 성경의 역사가 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뭐 때문에 파괴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인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됐다고 합니까? 진짜 여러분 다른 걸 집중하면 안 돼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배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영원한 것을 묵상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배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늘의 배경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뿌리는 창세기 3장 15절이고 마귀의 자녀 뿌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맞습니까? 마귀의 자녀의 뿌리는 틀림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 기록해놨잖아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저에게요, 목사님 왜 예수사랑교회는 계속 이렇게 사복음서만 주일 2부 때 계속 하는 거요? 그건 너무 찌르기 때문에 안 하시고 좀 소망이 있고 희망들이 있는 뭐 이사야라든가 뭐 이런 성경을 좀 가지고 메시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사랑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위로의 말, 평안하다라는 말, 이거 들으면 뭐 할 건데요? 변화 없는 육신의 생각인데 반복적 회개만 늘어놓을 뿐이지 사람을 더 이상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싸가지의 영만 키워지는데 실제예요. 사복음서는 전부 다 여러분 심령을 찌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을 찌르는데도 안 찔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마귀 자녀의 뿌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상으로 그냥 떠내려 보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으로 듣고 그냥 마음으로 아 그런 것이 있구나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뇌는 영혼은 병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딱 들여다보세요.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분명히 살렸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상한 영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사이비 이단 이런 거 종교생활. 그래서 분별력과 판단력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악질로 가는 거예요. 악질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으로 절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남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을 만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난주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역사가 시작된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문으로 돌아갔었을 때 이스마엘도 복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높은 아버지라는 그 현실에서 이제는 열방, 열국을 바라보는 아비가 되라. 이스마엘에게도 언약을 집중하게 하고 언약 안에서 도전하게 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해라. 왜? 이스마엘을 통해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를 제사 삼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냥 부자의 아버지가 되지 말고 이제는 성공했다라는 높은 아버지가 되지 말고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언약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아브라함이 놓친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집중하라고 그랬느냐면 할례를 행하라.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육신적으로 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언제나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네가 해방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언제나 잘라내라. 오줌 쌀 때마다 잘라내라. 적어도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모든 재앙을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해방자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이 해방자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자아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 아래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 사건을 통하여 부정과 긍정을 똑같이 제대로 보는 합리적인 사고를 갖추게 됐어요. 99세에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도전하고 기다리면서 이걸 합리적인 사고를 찾아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영적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구나. 그래서 13년 동안 집중했던 것이 영적인 것을 집중한 거예요. 그래도 이스마엘을 제자 삼는 것은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무료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데도 그거 하나를 결단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있어요. 어려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각인 전쟁에 안 되어지면 위험한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각인이 안 돼 있으면, 각인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어린이 세상에 여러분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이 비밀 하나를 사람들이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계속 단을 쌓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나의 주권의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뭐예요? 자신의 주권의식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찾아내려고 그러잖아요. 나를. 언약 안에서는 나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언제나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결사의식이 있었잖아요. 열정.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된 겁니다. 결사의식이 저지른 결과가 뭐예요? 남의 여자에게 아이를 베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뭐냐? 내가 너로 아브라함 되게 할 테니 너는 여호와 그것을 믿어라. 여호와 그것을. 뱀의 머리를 꺾어버리는 그것을 믿어라. 복음도 복음이에요. 복음도 여러분 진짜 그것을 믿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아브라함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를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진짜 마귀를 멸하면요, 내가 인상이 더러워도 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좀 더럽고 섭섭한 일을 당해도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를 바로 바꾸는 그 믿음을 믿는 게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을 제일 많이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목사예요. 365일 공격이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공격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제가 만나는지 아세요? 저보다 내가 더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모르겠지요. 돈에만 집중할 줄 알지 하나님 말씀에는 집중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13절 14절을 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면 성령의 약속을 계속 받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잘나다가도 나를 한번 깨워보는 힘을 가져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때 한 번만 차단해봐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 끌려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왔는가? 아니요, 가스불을 켰나? 불을 안 껐지? 지금 이렇게 뭐가 자꾸 흘러가는 것들을 자꾸만 단순하게 여러분이 한 번만 차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2024년도는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아니,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진짜 집중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세상 풍습 속에 완전 장악되어져 있는 이 돈에 집중돼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그 결사의식, 뭔가 막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식에 잡혀 있다면 그런 거 빼버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이 어디에 뭔가 소속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절대 신앙이 오면 정말 멋있어져요. 로마서 4장 15절을 들여다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사건도 없느니라. 왜 여러분들이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생각과 마음과 막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율법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마귀가 집어넣은 것 때문에 갈등이, 시험, 절망과 낙심과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맞잖아요.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탄이 개입이 없으면 범죄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율법을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여러분 기준, 자아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율법의 저주는 인간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능력을 주셨지. 회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사울 왕은 늘 왕이 돼가지고 율법의 잣대로, 율법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으니까 결국은 사울 왕이 뭐예요? 악신이 들려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율법을 마음에 두면, 생각이 율법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일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신경질, 짜증, 원망, 불평, 핑계 이런 걸로 살지.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가을쯤 되면 썩은 열매, 더러운 열매 막 이런 게 나타나잖아. 이번 2024년도 이번 가을은 멋있게 좀 맞이하세요. 적어도 제자 한 명은 삼았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망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나름대로 행함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가인은 살인자였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반드시 예수와 함께 옛사람 김석원 목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하면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면서 6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율법은 영적 싸움을 못합니다. 분석하고 따지고 여러 가지로 부정이냐 긍정이냐 뭐 자기 합리적 생각이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객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돼요. 예수사랑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누구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 하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말고 복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꼭 여러분 몸에 있는 삶 저주를 계속 한 번만 풀어보세요. 사람 말을 듣고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게 영적 싸움하지 못하도록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사람이 깨어질지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 보좌의 축복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보좌의 축복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해라. 이걸 하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전하기도 하시고 집중하기도 하시고 그 속에서 모든 응답들이 여러분 다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로 살고 내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나로 살려고 하는 이런 율법적 신앙은 오히려 자꾸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알 수 없는 뭔가 자기 몸에 저주가 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했어요. 이용당한 뱀에게. 그치요?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뱀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주셨느냐면 3장 16절 17절 때문에 준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뭐냐? 고통이에요. 고통. 보세요 여러분. 원망, 불평, 책임전가, 핑계 이거예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매달리고 의심하고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남편은 뭐라 그래요? 그런 너에게 할렐루야 하지 않고 다스리고 때리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폭력 쓰고 머리등이 잡아당기고 그때 너는 프라이팬을 붙잡고 막 이런 겁니다. 지금 아무리 애 낳아주고 잘해주고 뭐 해줘도 남편은 너를 협박할 것이다. 여기 다스린다라는 말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무슨 다스림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죽임이지, 전쟁이지. 이게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이런 실존 속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 언약 영원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들어가면 네가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바로 실존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꼭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의로는 살리심을 받았음이니라. 이런 축복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담력을 가지고 명령하고 다스린다면 정말 여러분이 멋있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5편 8절 9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제는 옛사랑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언약이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세계가 다 예수사랑교회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2024년도 제자를 삼겠다라는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마귀의 일을 여러분이 진짜 멸해버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따라와요. 제발 마귀 자녀의 뿌리를 두지 말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 영혼에 두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오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주체가 되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주체가 2024년도 예수사랑교회에 나타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열방의 아비들이 될 것이다. 나는 네 인생의 큰 방패가 될 것이며 큰 상급으로 내가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여러분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공포해 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우리는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13년간 창세기 3장 15절을 집중하고 그리스도 이름에 도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 속에 살았더니, 자신을 포기하는 신앙 속에 살았더니 새로운 이름을 주시잖아요. 영원한 표징까지 주시고, 오직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는 게 죄구나. 불신앙이구나. 다른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고독 속에 빠지게 만들고 슬픔으로 곱씹어 원한 맺게 만드는 일밖에 없구나. 이거 찾아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딱 나타나잖아요. 나는 도저히 내가 사는 인생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빠뜨리고 고독을 안겨주어 흐느끼고 서로 갈등과 시험 속에 원수 맺는 일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집중했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가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이제는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도 하지 말고 낭망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분명하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그분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굴복한 태도를 갖췄더니 그때 또 말씀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자세만 갖추면 또가 나와요. 또 계속 응답이 막 계속 터진다 이 말이에요. 로또 같은 축복이 당첨될 확률이 아주 밝다 이 말이에요. 또라는 응답을 주시잖아요.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제는요 이렇게 크게 넓혀줘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열국의 압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을 계속했더니 또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보십시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자아를 포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결사의식이라는 삶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정신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 사람들은 가정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먼저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옛사람을 부인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그냥 너무 생각이 가벼운 사람들이 많아요. 해산하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사람에게는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퀴리오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은 그 예수를 믿어라. 진짜 복음이 너의 집에 들어가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몸에 진짜 구원이 들어가 버리면요,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모든 것을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어린아이 피덩어리에게 할례를 주라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틀린 메시지예요. 아니 적어도 3개월은 지나야 애가 그래도 사람같이 8일에 그런 애한테 할례를 주라고 하니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못 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면도칼이 있어요? 돌짝인데 돌짝으로 만든 칼로 할례를 주라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8일 만에 그 아이에게 뭔가 상처를 줘도 응고율이 가장 강하답니다. 가르는 순간 응고된대요. 피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과학으로 발표됐어요. 그리고 통증을 못 느낀대요. 8일 만에 하면. 그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을 지나면 응고율이 확 떨어진대요. 그때는 의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의술 시스템이 있어야.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8일 날 딱 하면 응고율이 그냥 붙는데요. 바르는 순간. 특히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자궁암이 없다네요. 원인은 뭐냐? 위생상 남자들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참 이런 게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오늘 10절서부터 14절의 핵심이 다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육신의 생각을 언제나 잘라내라. 그게 비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오줌 넣을 때마다 잔머리 쓰지 마라. 늘 경고주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네가 뒤질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너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따라가면 넌 산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할례하면 너는 살게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씨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은 그 씨로 창세기 3장 15절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할례를 왜 줬어요? 절대 목이 곧거나 마음과 이 듣는 일에 나는 이제는 집중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절대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나는 잊지 않고 행할 것이다. 이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걸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으면 기다리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네. 마음판에다가 써놓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은 영원한 것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기다리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언제나 승리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십자가 보혈의 이 언약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모든 죄의 요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꿈과 비전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에 선택되어졌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2024년도 개인의 단을 쌓고 오력에 충만하여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우리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그 후손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 속에 배반하지 않고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능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체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절대적 신앙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뚫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